우리 사자성어 중에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이 잘못이 없는 사람을 나무랜다. 그래서 뭐 그런 의미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 중학생이요, 편의점에서 술을 사려고 하다가 거절을 했더니 점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폭행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촉법소년이니까 신고해봐, 뭐 이래가지고 막 폭행을 했나 봐요. 그렇게 폭행하고 나간 다음에 그 다음날 다시 찾아와가지고 어제 찍은 CCTV 내놓으라고 또 폭행을 했다고 그래요. 폭행을 했다고 막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CCTV는 아무나 열 수가 없으니까 못 연다 그랬더니 그 종업원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휴대전화를 뺏어가지고 달아나서 그 휴대전화를 갖다가 완전히 박살을 내고 그걸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뭐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악을 저지르는 것을 막 SNS에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뭐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촉법소년이라는 게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죠. 그러다 결국엔 이게 이제 매스컴을 타면서 일이 커지니까 경찰이 잡혔는데, 알고 보니까 생일이 지나서 구속이 됐어요. 얼마 전에 생일이 지났다 그럽니다. 결국엔 도망의 뭐 이유도 있고 뭐 이래서 구속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사람들이 야,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냐 그러면서 한탄 많이 하죠. 굉장히 무서운 시대이고요. 어이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정말 일어납니다. 올바른 일을 한 편의점 직원은 오히려 폭행당하고, 그래서 트라우마를 겪고, 또 폭행을 저지른 사람은 자기가 촉법소년이라면서 불법을 편안하게 저지르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오히려 자랑하면서 뭐 이러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화가 나고 황당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막 분노가 생기지 않나요? 분노가 생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라는 것, 올바름이라는 것이, 또 상식이라는 것이 자꾸 망가져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건 틀린 거야 하는데, 그 틀린 것이 더 힘있는 척 한단 말이죠. 이거는 옳지 않아 하는데 그것이 자기네들이 더 잘하는 것처럼 하고요. 오히려 법을 지키고 공의를 따르고 또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늘 피해자와 같은 삶이 우리 주변에서 자꾸 보인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폭행을 저질렀었던 이 중학생이 이전에도 자기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나쁜 짓을 저지르고 막 이래도 뭐 경찰들이 출동해서 뭐 했겠어요? 아무 제재도 하지 않고 그냥 뭐 훈방하고 내보내고 뭐 이런 기억들이 남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점점 대담해졌고요. 그리고 점점 그것이 당연시되었을 거예요. 마치 벼슬처럼. 나는 잘못해도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못하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게 잘하는 거야 라고 아마 마음에 깊이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이게 죄의 속성인 것 같아요. 죄의 속성. 죄의 속성이 뭔가요? 처음에는 우리에게 제일 약한 부분, 그 부분을 살짝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수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요. 그 다음에 타협이라는 말로 접근하고요. 그리고는 선택이라는, 잠깐이라는 단어를, 수식어를 붙여가면서 우리한테 접근합니다. 그리고는요, 점점 더 당당해집니다. 그러면서 당연히라는 수식어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지혜롭게, 담대하게 라는 수식어로 바뀝니다. 그리고 수식어가 바뀔 때마다 똑같은 행동을 하지만 몰래, 실수로 이렇게 시작한 것이 담대하게, 당연하게로 수식어가 바뀌는 그 경험들, 그 기억들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바꿔놓는 거예요. 죄를 처음에 저지를 때 그때의 기억이 실수로라는 수식어일 때는 후회로, 반성으로 그렇게 남는다면 수정하려고 하겠죠. 고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당당하게,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마치 좋은 열매인 것처럼 이것 때문에 내가 누리는 것이 생기네? 그러면 이 죄의 기억이 오히려 성공의 기억으로 둔갑한다는 거예요. 죄의 기억이 성공의 기억으로 둔갑하게 되면 점점 담대하게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향하게 되겠죠. 죄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길을 갖다가 막 가면서 당당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잘못된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예루살렘 멸망 후에 요한왕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애굽으로 건너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결국엔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애굽으로 건너가게 된 이유가 뭔가요? 예루살렘이 망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망했기 때문이죠. 왜 망했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고 있죠.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 이유를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루살렘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상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돌아오려고 하지 않고요. 점점 담대하게 하나님보다는 악과 가까이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았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왜 들으려 하지 않았을까요? 악에 담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악을 행해도 후회가 되지 않고요. 더 이상 악을 행해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유다의 멸망이고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과거의 이야기를 그렇게 하다가 7절에 가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번역이 안 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아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이라는 뜻이거든요. 과거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 때문에 멸망했었던 것 아느냐? 그런데 7절에 넘어오니까 지금 과거의 그 멸망의 사건이 지금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지금도 너희가 바뀌지 않았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과거에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역겨운 우상숭배와 악을 끊임없이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결과인데,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너희들가 멸망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너희가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렇게 나를 배신하고 또 내가 미워하는 일을 해서 너희가 멸망을 당해놓고는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변함없이 사니? 왜 애굽에서도 이러고 살고 있는 거니? 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께 겸손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 조상들의 죄를 그대로 행하는구나. 이제 너희가 계속 그렇게 살겠다고 고집하면 어찌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이곳에서도 멸망을 당하게 될 거다. 칼과 기근에 죽어서 세상에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세월이 지나서 과거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지만, 그리고 지금 애굽까지 꾸역꾸역 와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하시는 말씀이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의 경고와 한마디도 바뀌지 않았어요. 투시 하나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희한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반응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 경고를 하면 그들은 자꾸 옳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변명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변명을 했었는데 오늘 보면 그 담대함이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16절에 보니까 아주 단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다인들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않겠다.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내가 절대로 듣지 않겠다. 아주 공식적으로 아주 단호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예전에는 거절하면서도 하는 척 하고요. 그 다음에 핑계를 대고요.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자기는 경건한 척 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척 하면서 우상숭배를 하고 악한 일들을 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본래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제사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이미 예루살렘에서 멸망당할 그때에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제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상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악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유다의 거리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척하고 아닌 척하고 그렇게 살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지금은 마음이 바뀌었느냐? 그들의 기억에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제사할 때 우리는 풍요로웠고 복받았는데 아주 잘 살았는데 재난도 당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제사하는 것을 끊은 다음에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제사하는 것을 갖다가 버린 후부터 우리가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예루살렘에서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던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했었던 것을 다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그 결과 너희에게 재앙이 임한 거야 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기억과 유다 백성들의 기억이 달라요. 똑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얼마 전의 일인데 기억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여호와를 거역해서 그 우상 숭배와 악을 행한 것 때문에 재앙의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상 숭배를 할 때에는 오히려 풍요로웠고 복받아서 아무 염려도 없었는데 우상 숭배를 그친 후부터 우리에게 재앙이 임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끔은 같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다른 해석을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같은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그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백성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억이 다르다는 것이죠. 누구의 기억이 틀린 것일까요? 누구의 기억이 틀린 것이고 왜 그런 기억을 하게 되었을까요? 누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앞서 얘기했었던 그 중학생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촉법소년이라고 하면서 악을 행했던, 아마 그 학생의 마음 상태와 지금 유다인의 마음 상태가 같지 않은가 싶어요. 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잘못된 쾌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옳지 않은 일을 하면서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어린 나이에 불법으로 구한 술을 마셔서 취하고 불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불편하게 자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때리고 겁박하고, 심지어는 경찰도 자기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경험을 하면서 과거에 어떻게 기억하는 걸까요? 그 잘못을 저지르고 악을 행하고 경찰들이 꼼짝 못하고 이러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그의 기억에 그거는요, 자유고 행복이고 지혜로움인 거예요. 한평생 사는 건 내가 진짜 폼나게 살고 있는 것 같고요, 내가 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SNS에다가 막 그것을 자랑하면 사람들이 좋아요 누르면 와, 이게 좋은 거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쾌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행동을 제재하는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의 권면을 듣고 아마 자제했다면 나는 지금 이러한 쾌락과 자유와 기쁨은 만끽하지 못했을 거야, 누리지 못했을 거야 라고 아주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즐거우니까, 그것으로 행복하니까. 하지만 이것은 행복이 아니라 불의의 쾌락이라는 거예요. 빼앗은 휴대폰을 부실 때 쾌감, 소년이지만 술 취해서 돌아다닐 때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그 쾌감, 경찰이 자기를 가두어두지 못하는 그 상황의 자유로움, 이런 것들이 행복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 행복을 느끼면서 내가 잘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당사자 빼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알고 있나요? 그 소년이 누리고 있는 쾌감은 자유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파멸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는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의 길이 아니라 파국의 길인데 당사자만 잘 모르고 기억에 오류가 있고요, 잘못된 믿음 때문에 파멸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쾌락을 행복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의 기억이 그와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기억이 그와 같아요. 어쩌면 우리들도 거기에 노출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또 하기 싫은데 하라는 것도 많고. 너무 불편해요. 다른 사람들은 살짝, 몰래, 슬쩍 이런 수식어를 살살 잘 섞어가면서 나름 누리고 나름 잘 살고 나름 부와 명예와 권력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 왜 예수는 믿어가지고 그런 거 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렇다고 뭐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고 삶이 막 엄청나게 바뀌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만 모르는 척 불의와 살짝 타협하면 얻을 것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한두 번 넘어가는 거죠. 이번에 한 번만 성공하면 한동안 하나님 내가 잘하겠습니다. 이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이번만 살짝 나쁜 짓이지만 편법이지만 안 좋은 일이지만 내가 요걸 가지고서 요거만 좀 내가 거두면 내가 한동안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 좀 감아 주십시오. 그게 예루살렘에서 하늘의 여왕을 섬기던 사람들의 심령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당당해지는 것이죠. 죄악에 당당해지면서 거기에서 행복과 쾌락을 누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지 않아서 인생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잠깐 친구들 따라서 다른 길을 경험해 봤더니 여기 진짜가 있는 것 같아요. 행복해요. 그렇게 그 결과로 계속해서 흘러간다면 뭐라고요? 파국입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도 그렇게 파국에 이르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사업이 잠깐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때 뭐 교회 안에서 이렇게 금전관계도 좀 왔다 갔다 하고 뭐 교인들끼리 그런 일들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내가 예전엔 좀 도와주고 뭐 이랬는데 자기가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 뭐 이래가지고 마음이 좀 불편했었나 봐요. 근데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많이 고민할 때 우연을 가장한 귀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굉장히 잘해줬대요. 위로해주고 잠깐 도와주기도 하고 뭐 엄청난 재정적인 도움을 준 게 아닌데 아무도 자기에게 이렇게 가까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사람만 나에게 정말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서 이단에 빠지셨어요. 그리고는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저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아주 좋지 않은 얼굴인데 자기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표정이 옛날에 그 화목한 얼굴이 아닌데 표정이 보면 알잖아요. 자기는 행복하다는데 살벌한데. 그리고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더군요. 길에서. 목사님, 예전에 목사님하고 부르는 말도 달라요.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내가 드디어 진리를 찾았습니다. 내가 드디어 참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 촉법소년의 쾌락과 지금 담대한 유대인들의 죄악된 모습과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집사님의 모습이요, 절묘하지 않습니까? 절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 여왕을 섬기니까 진정한 풍요로움과 복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행하는데 살기가 편해요. 편법을 행하니까 사는 게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절묘하지요. 죄와 타협하고 만족하기 위한 합리화가 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진리와 공의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죄와 타협해서 온전한 풍요와 복은 누릴 수 없는 것이지요. 오히려 단호한 멸망이 기다릴 뿐입니다. 빠져있는 이들은 모르지만 한 발 물러서서 보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이지요. 엉덩이에 뿔난 송아지처럼 그렇게 뛰어다니는 촉법소년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본인은 너무 쾌락에 행복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벌을 받을 것이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한동안 욜로라는 말이 되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 인생이니까 마음껏 살아라 뭐 이런 뜻이래요. 우리가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참 힘들어요. 뉴스 한번 틀어보십시오. 좋은 소식 있나요? 좋은 소식 있나요?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 건 뭐 유재석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새 유재석도 더 웃기는 것 같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엔. 예,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쩌면 인생이 항상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걸까요? 우리에게 딱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데 딱 한 번의 기회가 있어요. 또 한 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요? 고민해 보십시다. 마음에 손을 얹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양심을 따라서 고민해 보십시오. 참 진리이신 여호와의 공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선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분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분의 길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은 버리고 죄와 타협해서는 절대로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결과는 잠깐의 쾌락과 함께 반드시 다가오는 파멸을 맞이할 뿐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여호와의 선하심을 우리가 삶에서 순간순간 놓치지 않도록 예민하게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쾌락에 노출되어서 살아가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삶,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 우리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따라가십시오. 그 길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쾌락의 길은 아니지만, 즐거운 길은 아니지만 그곳에 생명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십시다. 예, 철저하게 쾌락이 아닌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십시다. 그러려면 내 속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그 삶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